하나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죠.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엘리야를 크게 원망을 했었고, 또 엘리야도 역시 이를 겪으면서 자신의 입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타결이 되었었죠?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세 차례 걸쳐서 겹쳐서 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즉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죠. 이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입지가 더욱더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공증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을 들어왔는데 18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 다시금 비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즉 이 비를 가물게 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비를 다시금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서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이 있는 이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는 대단히 기근이 심했었죠. 그래서 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대동을 해서 물길을 찾으러 지금 나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물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물 근원을 찾아서 꼴을 얻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과 노새를 먹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가 않아가지고 완전히 물이 말라버린 상태죠. 백성들도 이제 물이 없어서 핍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아합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말과 노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현찰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돈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자기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물질에 대한 마음, 물질을 숭상하는 마음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 그리고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이전에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바댜죠. 오바댜. 오바댜를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 주었는가 하니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처음에 왕궁 맡은 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궁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만큼 왕궁에 있는 여러 신하들 중에서도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국내 대신 또 왕궁의 왕궁 맡은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오바댜에 대해서 직책을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줬습니까? 오늘 아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준 것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썼던 말인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 오바댜가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뭔가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 악명 높은 여자 아합의 부인이죠.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선지자들은 엘리야 말고도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선지자 학교가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미 당시에도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훈련 받고 있는 생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몰래 이 선지자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빼돌려가지고 숨겨서는, 그래서 동굴 속에다가 50명씩 두 개의 동굴에 해서 100명을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떡과 물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공급을 해주면서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러한 이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 한 명 숨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100명이라니요. 무려 1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사람들을 숨겨서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들을 계속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떡과 물을 공급을 하면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이 오바댜가 숨겨서 그들을 생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당장 자기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러한 일을 오바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바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오바댜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몰살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선지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모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바댜의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용기가 대단히 많이 필요했겠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고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런 얘기가 새어나갔다가는 당장 자기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숨어있는 선지자들 100명이 다 그들의 생명 위태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알고 혼자 조용히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한테 말도 할 수 없고 조용히 일을 하고 어디서 떠벌릴 수도 없는데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오바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오바댜가 했었던 그 아름다운 행동들,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바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의 삶을 귀하게 지금 여기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던 일,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의 수고, 또 희생, 헌신, 그런 것들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외롭게 싸웠던 것들, 내가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렸던 그러한 날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로 계시던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분이 이 교회에서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이랑 같이 동역을 하는데,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혼자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도 혼자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혼자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쭉 이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계속 하시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예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정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이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 때로는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하느라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맡아서 하는 거, 혼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1층에서 그렇게 정말 온몸에 젖어가면서 수고하시던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귀한 분들이시구나. 그렇게 남모르게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아주 사소한 것도 아세요. 교회에 전기세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전기 아끼려고 내가 그거 형광등 불 하나 끄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교회 바닥에 휴지 떨어지고 지저분한 거 그거 남들 안 치울 때 내가 치우는 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에어컨 사람 없는데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거 끄는 거, 그런 마음들, 그런 거 행동 하나하나도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충성하시거나 혹은 교회 일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자신 있게 희생하시고 자신 있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므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냇물을 찾으러 갔는데, 근데 아합은 자기가 한쪽으로 가고 오바댜를 향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오바댜를 지금 이 아합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바댜가 한쪽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보고 알아보았어요. 아마 과거에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엘리야의 독특한 차림새라든지 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를 향해서 물었는데 엘리야를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했어요? 내 주 그렇게 말씀했죠. 내 주 엘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은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높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엘리야 앞에서 땅에 엎드릴 정도로 엘리야를 향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이 오바댜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분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신분적으로 보면요, 오바댜는 신분적으로 높아요. 나라의 국내 대신입니다. 고위 관료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일개 야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엘리야의 권위,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오바댜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지금 이러한 가뭄이 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다라고 선언한 그 후부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또 어쩌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했었던 그 일들, 그 과부 집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오바댜가 들어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오바댜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내 주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말을 들었을 때의 이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그러하다 했는데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합. 네 주인한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오바댜는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는 내가 아니고 아합 아니냐? 그러면서 네 주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오바댜에 대해서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오바댜를 봤을 때 이 아합 이 왕궁에 같이 있는 신하로 본 거죠. 아합의 부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아합이나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한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내 주라고 하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바댜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은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호의롭게 호의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엘리야하고 오바댜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대화 가운데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근심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만약에 당신이 아합 왕에게 보인다고 말을 해놓고 내가 아합 왕을 부르러 간 동안에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던데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아합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괜히 아합을 불러왔다가 당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영락없이 거짓말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러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걱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향해서 지금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엘리야를 다시금 이 열왕기 상의 무대 위로 올리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엘리야를 무대 위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엘리야보다도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엘리야보다도 더 돋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엘리야는 뛰어난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엘리야 못지않게 이 성경 저자가 오바댜의 모습을 상당히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바댜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바댜의 신분이 뭐라고요? 국내 대신이라고 말을 했죠. 왕궁에 있는 고위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왕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가 극에 달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아합만 그랬나요? 이세벨은 훨씬 더 심했었고 그 옆에 있는 여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왕궁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왕궁의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그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만연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풍요와 안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만연된 사회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물길을 찾으러 가면서 내가 이쪽 한 파트를 맡을 테니까 네가 이쪽 한 파트를 네가 담당해라 라고 그렇게 한 파트를 떼어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바댜를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물론 귀한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즉 내가 처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늘 폐를 끼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민폐 인생이 돼가지고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력과 인격 두 가지를 겸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실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섬김 인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바댜를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댜와 같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나 그 어떤 곳에서라도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실력과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